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세 절을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질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역사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질문에 바른 답을 하는 사람이 또한 역사가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같은 시대,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각기 다른 역사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포로기에 되어진 역사의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후 그 포로된 땅에서 묻고 또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머나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없으셨는가? 끊임없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은 답, 이스라엘의 질문에 내놓은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은 바로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바로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힘주어 간절함으로 울부짖는 심정으로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포로된 땅으로부터 그들의 고국으로 그들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황폐한 땅이지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돌아온 고국에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 앞에 그들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것인가? 그 질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다시금 그 질문 앞에 답을 합니다. 다윗의 전통, 다윗의 모범, 다윗이 제시했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금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언약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죠.
이것이 이 땅으로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대였다고 역사가들은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들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공동체에게 들려줬던 그들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어도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 다윗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아프고 답답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단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이며,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의 죄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여한 신앙적 공로를 중심으로 그의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셨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공동체의 당면한 과제이고 역사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이었음을 역사가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역사의 질문은 뭘까요? 현실 교회들이 직면한 과제는 또 뭘까요? 내가 신앙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되어지는 이 역사의 질문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던 한 공동체, 바로 그 광야 시내를 지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적 질문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 길갈에 이르러 진을 칠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뭔가 이 소름 끼치듯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할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들의 시간이 40년이 될 것이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 4장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길갈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0일에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 10일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길갈에 이르러 그들을 진치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까지도 세밀하게 계시하셔서 결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고요,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신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우고,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걸 배우기까지 40년이 걸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 40년이 안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살다 간 모든 성도들의 삶은 후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거울이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이미 살다 간 세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모델이 되고 또 길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면 된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걸 배우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에 있었는데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들이 이미 경험하여 보여주는 결론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 시간 단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신속히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을 보면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막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무교절을 맞이하거든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셨기에 오늘 그들은 그 명령을 조차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할례가 뭐죠? 할례는 어떻게 의식을 치릅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에 이 표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지요. 마치 지금의 남성들에게 일부 행하는 그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으로 요청되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할례는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아브라함이 시행함으로 이 땅에 처음 할례가 시행되게 됐고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로 이 땅에 태어나는 남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거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움직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할례는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그 세대, 광야의 세대,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세대, 그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처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아물기까지 그들의 처수에 머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정확하게 유월절이 시작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칭의와 성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감격을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그 백성다움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교절 절기를 첫째 날 성회로 모여 무교절을 시작했고요,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 무교절을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 성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즉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 즉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날로 무교절 첫째 날을 그들은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냈던 일, 그 감격스러움을 함께 나누는 날, 그것이 바로 무교절 첫째 날 진행됐던 성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무교절 마지막 날 성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자. 우리가 비록 절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결코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 무교절 마지막 성회가 갖고 있었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다시는 애굽의 그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그리고 죄의 상징인 누룩을 집안에서 다 제거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자고 하나님의 성교를 외치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 절기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졌던 최초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할례 사건,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 이런 것들이 요청되어졌던 시기,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시기를 보면 참 시점이 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가장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 전투가 치러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이어서 아주 거대한 가장 치열한 그런 전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전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적들이 목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행한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야 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처가 아물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 며칠 동안은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만일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머무는 그 기간에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왔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또한 이건 비상식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만 먹죠?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없고 딱딱하고 영양가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것들 그들 먹는 거 금하여졌고요. 쓴나물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짐했던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준비하고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 앞에 놓여있는 싸움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서 말라 비틀어진 빵,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 치를 수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의 목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고요.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는 파수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스파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 정말 눈과 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에 주목하면서 그렇게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면서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듣고는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요,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편팔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소문을 이미 그들이 들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었으면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할례 사건,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적들의 목전에서 분명한 시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지나온 삶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이 뭐라 그랬죠? 밥상입니다. 밥상. 그러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밥상을 차려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고 의의 지팡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보란듯이 한상 거하게 그렇게 차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적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나 하나님이다. 내가 이들의 방패다. 내가 이들의 힘이며 내가 이들의 도움이고 이들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마치 적들을 향해 그렇게 시위하고 계신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장해제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먹는 음식은 힘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음식들을 그들은 일주일간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요청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답은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며 기름으로 너희들의 머리에 바르고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나,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이 오늘 이 시대, 그 시대의 질문 앞에 바로 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세월을 지나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된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역사적 질문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됐던 것이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은혜 받은 백성이기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질문 앞에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서는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가슴에 담아야 할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이었고요. 바로 성경의 저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불신앙과 불법과 세속화의 거센 풍랑과 온갖 죄악이 관영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시대의 질문을 시대가 던지는 그런 질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시대에 너희들이 붙들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질문에 들려줄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시던 바로 그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신 같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다짐하시듯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진실이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질문 앞에 그들이 들려드려야 될 답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와 같이 요단강과 같은 마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가나안 적들과 또한 이 수없이 많은 그 위험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세상, 바로 그들 앞에 그와 같은 현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그것이 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위하시듯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비록 세상이 흉흉하며 죄악이 관영하며 온갖 시험이 가득해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보라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손댈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시위하시듯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 곁에 서셔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를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원재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매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들려줄 고백과 다짐이 다윗과 같이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대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면 바로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분명히 깨닫고 바른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원야단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마다 들려주셨던 음성 앞에 또다시 응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호위하시고 어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답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많고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원야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확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함으로 오늘 이 시대 또다시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모든 미래와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